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오늘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처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게 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그냥 일반인 중에서죠. 일반인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이라고 칭하는 그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을 벗고 어떤 죄를 행하거나 하면 죽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거룩과 의가 아닌 오직 전적인 거룩으로,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임식의 절차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한 의복을 입히시고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복을 입을 때 그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또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29장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위임식의 절차를 거쳐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29장에 아침과 저녁에 놋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놋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아침과 저녁에 드리고, 그리고 이 제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한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29장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막 안에 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언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들을 위하여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회막에서 그들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3절에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통하여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45절 46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 중에 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가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제사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이렇게 반복적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이어서 제사장에게 두 번째 임무를 줍니다. 그 두 번째 임무는 아까 놋제단은 성소 밖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소 안에 분향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이 분향단을 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울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목사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장의 끝부분에서도 보았듯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장에서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에 연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겠죠. 이 연기와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3일 동안은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일 이후에는 그 공간과 시간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제조하는 이 과정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전반부는 이 공간을 구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성전의 기구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둘 채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채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어떤 기구들이 아니라 바로 향기였던 것입니다. 이 분향단을 성소 안에 두고 그곳에서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피우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향기로 맡고 그리고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설치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그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제사와 그리고 계속되는 이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위로를 받고 또 가나안을 향하여 그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계수하게 하셨어요. 이 계수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20세 이상만 계수를 하게 하셨는데 이 계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도 사람이 등록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이런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0세 이상을 이렇게 카운트해서 세웠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영적인 특권을 누릴 자격을 득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셨어요. 여기 12절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있죠. 이제 이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 이 반세겔을 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 반세겔을 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완전히 득하게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돈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내버리게 하고 그러면 좋지 않나요? 돈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돈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생명의 속전이죠. 생명의 속전. 대가는 얼마든지 치르더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이 반세겔로 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그 드라마에서 보듯 무엇을 시키든지 우리가 다 하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생명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생명의 값은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드라마 같은 것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속전은. 그러면 부자라고 아무리 더 낸다고 해도 100억을 내도 1000억을 내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돈을 얼마를 부자에게 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인간이 가진 어떤 재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반세겔을 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념의 제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세겔도 안 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더구나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잊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백성이 이 반세겔을 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이 생명을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속전은 어디에 썼을까요? 16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했어요. 자, 어디에 쓰라? 회막 봉사에 쓰라 했습니다. 회막은 성막이죠. 이 성막을 유지하고 성막을 보수하고 하는 일에 계속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진 건물도 하물며 램프 하나를 갈아도 마이크 하나를 손을 봐도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이 회막은 성막은 더욱더 이 노후되고 또 상하고 찢기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수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그 귀한 예물로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회막 가운데 거한다는 그 감사의 의미로 드리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이것이 생명의 속전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막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죠. 그들이.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막의 존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회막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회막을 보존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그랬어요.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이 자손의 기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성막을 보존하고 성막을 통해서 그 대대손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이 그 생명의 속전은 그들의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예물이었고, 또 그들의 그 충성과 헌신으로 성막이 보존되고 그것을 통해서 대대손손 구원의 반열에 이루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막에 분향의 향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향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영광을 경험하며 전진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